늘 우리의 최고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저기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호산나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간구가 호산나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다 그러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면은 이 종려나무가 이겁니다. 무슨 야자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 나무의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이름도 있지만 대추야자 나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또 맺히는 열매가 꼭 대추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그 여리고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에 있는 그 종려나무 열매를 파는 가게입니다. 실제 대추같이 생겼는데 저걸 한번 먹어보면 되게 달콤하고 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종려나무들이 심겨 있는 그 종려나무 밭입니다. 저 나뭇가지를 저 위에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저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고도 오늘 이 종려주일 말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의미가 다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그 예루살렘 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이른바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저기에 예수님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여리고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은 그 거리가 그 높이가 한 1000m 가까운 등산 코스 같은 그 길을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 앞서서 가시는 이 예수님의 뒷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성큼성큼 앞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열정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하는 표현에서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 여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이게 무슨 산이겠습니까? 네, 이게 그 유명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좀 기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이렇게 간혹 모이시기도 하는 그런 아지트 같은 그런 장소가 이 감람산이었는데, 이제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여리고에서 쭉 올라와서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마을 쪽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냥 글로만 하니까 안 와닿죠. 이게 벳바게 뭐 베다니 감람산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가봅시다. 현장으로. 무엇으로 가느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구글 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동순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곳에서 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로 갈 겁니다. 네, 거의 순간이동 수준으로 빨리 갑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갑니다. 슉! 예, 맞습니다. 이집트도 보이고 이스라엘도 보이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시리아도 보이고 이라크 있고, 그 가운데 지중해 동쪽 끝에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급하게 내려갑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기왕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조금 그 위치들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이는 저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고, 그 갈릴리 호수 밑에 좀 큰 호수처럼 되어 있는 저게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아주 짠 바다 있죠. 그냥 들어가도 둥둥, 몸 서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는 그 사해, 소금 바다가 바로 저겁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저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될 예루살렘은 바로 그 사해 바다 북쪽에 위치한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제 네, 왔습니다. 저 왼쪽 편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감람산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 기슭으로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저 감람산 언저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저 동쪽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베다니쯤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제 저 건너편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한 마리 풀어와라. 그래서 왜 풀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데려오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30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30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예, 거기까지. 예수님이 저 베다니에서부터 이제 나귀 새끼를 받아가지고는 점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서쪽으로. 다가가시다가 이제 3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감람산 내리막길. 예.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산이냐면 좀 더 가까이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 왼쪽 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바로 동편,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에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면 그 동편에 있는 낙산공원, 이게 감람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산공원에서 지금 우리 동순교회 쪽으로 내려오시는 어떤 그런 루트가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오시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던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 퍼레이드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내려오는 저 길에서 있었던 겁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가서 기념으로 이곳이 예수님 지나가시던 길이다 하고 이제 찍은 건데, 저기 이제 나귀 타고, 경사가 꽤 높습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저 돔, 저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데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길로 이제 내려가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그 호산나 그 인파를 이렇게 그 지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있을 때 서쪽에서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올라오신 길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계실 때 서쪽에서부터 또 한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그러는 바람에 꽤 많이 알려진 그 총독 빌라도가 서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오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 어디냐면 저 욥바 문이라고 하는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문인데 말하자면 저 욥바 문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우리 동순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낙산공원이 감람산이다. 그러면은 저 욥바 문은 서울대병원쯤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쯤에 위치해 있는 그 문인데 그쪽으로 이 빌라도 총독이 들어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왜 이때 그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주간 이때가 어떤 명절이라 그러죠. 이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아주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온 그 세계에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이 시내 안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의 인파에 그냥 휩쓸려 갈 만큼 그렇게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 시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 있으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또 이렇게 가득 모여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무슨 반란이나 밀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에는 로마 총독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겁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이상한 조짐이 안 보이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옵니다. 또 하나 빌라도 총독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거든요. 이렇게 긴 그 옷을 로마 제국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6월절 되면은 그걸 일시적으로 이제 가져와서 6월절 지킬 수 있도록 그 옷을 전해주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전해주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또 내려옵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의 옷을 왜 이렇게 맡아 있을까요? 로마 총독이 너희들 유대인 너네들은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다. 로마의 손아귀 안에 있다. 요거를 아주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도 갖다 주고 폭동 감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욥바문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빌라도가 본래 있던 장소는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서쪽 끝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면 여기입니다. 저기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저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지냈다 그러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황제의 땅,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아시죠?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 근데 그 뒤에다가 무슨 이아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 디베리아, 뭐 이탈리아 하면서 땅 이름 뒤에는 이아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하면은 가이사의 땅이다, 황제에게 바쳐진 땅이다, 로마의 땅이다, 뭐 이런 의미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0년 전 지어졌던 그 인공 항구 도시인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던지, 저기에 그 방파제가 여러분 보입니까? 저 방파제를, 수백 미터 되는 저 방파제를 인공으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구를 만들고요. 또 저기에는 원형 극장도 있고, 또 전차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차 경기장도 있고요. 왕궁도 있고, 또 황제에게 바쳐진 그 신전, 황제의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그 해안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요. 9km 정도 되는 이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가이사랴까지 물을 끌어들입니다. 공중 목욕탕도 있고요. 이 일부러 만든 인공 수영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저 화려한 가이사랴가 지금은요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 저 왼쪽 위에 있는 저게 전차 경기장인데요. 저기에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만 명이 앉아서 전차 경기하는 걸 관람하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 연극장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예요. 3,0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저기 또 옛날에 여러분 이 마이크 스피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려면 또 음향공학적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는 저 원형 극장이 또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수로도 있고요.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던 겁니다. 그 화려함에 놀랐는지 리모컨이 안 먹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1961년도에 아주 의미 있는 그 발굴이 하나 됐는데, 뭐냐면은 저 가이사랴에서 한 그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비석 비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이 티베리움을 가이사에게 헌정하다라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의 이름이 저 비석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사실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건 고대 역사에만, 그리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비문으로 발견이 이제 된 겁니다. 자, 저 빌라도 총독,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던 빌라도 총독이 이제 로마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빌라도 총독이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위엄과 힘이 느껴질 만큼 엄청 화려한 병사들이 이끌고, 중무장한 병사들이 군마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그렇게 이 빌라도 총독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왔던 빌라도 총독이 이제 욥바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요 동쪽에서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저 구도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빌라도가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저 어떤 대결 구도가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적용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여러분, 이게 낙입니다. 근엄합니까? 위험이 넘칩니까? 참 그냥 보기만 해도 우스꽝스럽고 그냥 좀 귀엽고 그런 게 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 황제의 그 대신으로 오는 이 총독 행렬, 군말을 타고 오는 그 행렬에 어떤 대항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타고 왕으로, 뭘 타고 왕으로 오시려 그러면은 말 정도가 아니라 뭐 코끼리 타고 오든지 뭐 사자를 타고 오든지 좀 그런 위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걸 타고 온 겁니다. 나귀를요. 아마 빌라도 총독은 이런 말을 타고 왔을 텐데요. 보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타고 왔는 반면 예수님은 동쪽 감람산에서 이걸 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모습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마치 어른이 애들 타는 세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한 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배 때 자꾸 새끼 해서 그렇습니다만 새끼를 타고 내려오신 겁니다.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사이즈. 저게 그나마 새끼 나귀가 아니라 어른 나귀입니다. 그런데도 저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왕이 그래도 뭐 이렇게 그 퍼레이드를 벌이려고 그러면은 좀 이런 좀 위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이렇게라든지. 영국 왕실에 있는 어떤 그런 근위병들처럼.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저런 그 군사들 군마를 이끌고 아마 왔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 말발굽 소리 촥촥촥촥 하는 소리 들려오면은요, 그 로마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칼과 창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했던 그 로마, 그 힘이 다스리는 그 로마, 그걸 상징하는 정말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저 말을 타고 오면은요. 이런 모습. 아마 빌라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 욥바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 동쪽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이런 거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나마 또 어른 낙이에요. 어른 낙이 타고 하는데도 저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끼 낙이거든요. 근데 이런 낙이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면 아마 발이 질질 끌리지 않았겠나 싶어요. 타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아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경사 보셨지 않습니까? 그 경사에 제대로 내려갈 수나 있었겠나 싶을 만큼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게 나귀 새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겨우 탈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서쪽에서 오는 빌라도 총독은 중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지만, 동쪽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서쪽에서부터 오는 저 빌라도의 퍼레이드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로마의 그 힘, 권력, 재력,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그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행렬이 바로 저 서쪽 빌라도의 행렬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행렬은 감람산에서 너무나 초라할 만큼, 우스꽝스러울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나귀 새끼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서쪽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저 빌라도를 예수님이 풍자하고 비꼬고 꼬집는 그 모습이 바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서쪽에서는 말을 타고 엄청나게 위험 있는 모습 촉촉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쪽에서는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빌라도 총독을 예수님이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풍자와 해악이 저기에 사실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까 나귀 새끼 볼 때 웃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나귀 새끼 타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자동 무슨 모습이 연상되느냐면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빌라도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빌라도의 모습, 저렇게 힘주고 무게 잡고 폼 잡고 들어오는 저 로마 제국, 저 세상 나라, 저 황제의 나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 빌라도의 퍼레이드를 비꼬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그 서쪽에서 들어오는 로마 제국의 행렬하고 별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로마 제국의 퍼레이드처럼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철저히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더 가졌냐, 여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약하면 짓밟힙니다.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없으면 센 척, 있는 척이라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갑질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오늘 저 예수님의 동쪽에 감람산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저 퍼레이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쪽의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익살과 해악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뜩 무게 잡고 힘주고 그렇게 폼 잡는 그 힘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꼬집고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퍼레이드로 잔뜩 힘주고 들어오는 그 빌라도 퍼레이드를 우스워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익살과 해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익살과 해악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귀도라는 사람인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독일군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유태인이어가지고 독일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가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냥 포로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귀도가 자기 아들을 그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코미디였습니다. 이 전쟁 포로라고 하는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게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익살과 해악으로 이것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총살 당하러 이렇게 가는 그 길에서도 자기 아들에게 익살스러운 윙크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독일군의 무시무시한 폭력과 이런 억압을 익살로서 무력화시켜버린, 힘을 빼버린 그 영화가 바로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사랑의 논리로 바꾸는 이 상상력,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익살과 해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상력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 익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경직돼 버렸습니까? 여러분, 학생 시절에 있던 그 장난기와 그 상상력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제 철들면서 그런 것도 다 그냥 유치해져 버렸습니까? 저는요 가끔 그런 게 철드는 거라면은 철들어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과 익살과 이 해학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 빠져버렸다면은요. 여러분, 너무 센 척하지 마세요. 너무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굳어져 버린 그 익살과 해악, 그 상상력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래야만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동쪽의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영감을 예수님이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 얻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영감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진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빨리 이거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이 세상 나라의 거짓 가치관, 거짓 세계관, 또 악한 제도, 이런 것을 산산히 깨부수는 그런 진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동쪽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약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에서 칼과 창과 군마와 병거로 무장한 그 빌라도 총독이 들어오는 그 행렬에 맞서는 예수님의 행렬에서, 예수님의 퍼레이드에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새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참 지질이 궁상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쪽에 힘 잔뜩 주고 무게 잔뜩 잡고 들어오는 로마의 그 행렬을 예수님이 이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이 동쪽의 퍼레이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여러분, 내 삶이 참 나귀 새끼 같습니까?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 하나 같습니까? 괜찮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집안이 별로 변변치 않습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 학벌이 좀 별로입니까? 괜찮다 말씀합니다. 내 직장이 대기업 아닙니까? 괜찮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할 왕,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서쪽 퍼레이드 이 로마 황제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쪽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나라 왕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눈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호산나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안에 죽어버린 익살과 해학과 상상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로마 제국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갖 갑질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연약함, 나귀 새끼 같고 종려나무 가지 같은 바로 그 약하고 비천한 것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와 증거가 받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죄악과 탐욕과 힘에 짓눌려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호산나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나귀 새끼야 종려나무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됨을 인하여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익살과 상상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